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문제를 알아야 답도 있다. 그래서 누가 답을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답을 맞춰. 문제를 해결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답 좀 알려줘. 계속 얘기를 해봤자 뭐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고요.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해결책을 찾던지 그런 가능성이라도 있겠죠. 성경에서 모든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죄. 그래서 사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뭐 다른 사람한테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좋은 거 얘기하는 거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이 말을 하는 거를 뭐 약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그런 게 뭐 말하기 어려운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누가 날 사랑한다는데 뭐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요. 되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맞아요. 맞는데 그 얘기만 하면은 그냥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람들이. 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고맙습니다. 가던 길 갈게요.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뭘 하든 좋아하시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죄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에서 빠지면은 말이 안 되는 아주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죄에 대한 교리를 빼고서 기독교 신앙을 얘기한다? 죄가 뭔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아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2주에 걸쳐서 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성경이 나타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 어떤 단어를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어도요, 그 단어에 대한 생각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랑, 이런 단어도 되게 대중적인 단어죠. 사랑이라는 단어를 예로 들면은 모두가 다 아는 단어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 뜻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은 사랑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막지 않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둘 다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데 둘이 싸워요. 왜냐고요? 정의가 그게 사랑이 무슨 뜻인지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가장 큰 문제점이 토론을 할 때 먼저 단어의 정의를 일치시키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그냥 합니다. TV 같은데 100분 토론 이런 거 보세요. 100분 토론. 그러면은 서로 막 싸워요. 막 얘기해.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라고 막 언성 높아지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서로 똑같은 단어 주제를 얘기하는데 그 관점을 통일을 안 시키고 그냥 논의를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계속 싸우죠.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정의를 먼저 내리고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거랑요,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이. 자, 죄는 뭐냐면 여기 교원에 제가 써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와 자세를 벗어나는 모든 것들을 죄라고 합니다. 되게 넓죠, 죄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뭐예요? 뭔가 나쁘다고 느끼는, 누군가한테 피해를 준 것만 죄라고 생각을 해요. 피해를 준 것만. 그래서 이제 복음 전도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현대 사회에서 죄라고 느끼지 않고 되게 깔끔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기부도 많이 했는데, 나는 교회만 안 나갔지. 내가 뭐 하나님이 뭔지 모르지만 나 예수는 안 믿었는데 나는 나름 착하게 살아왔어. 자부하는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이 맞기도 해요. 그분들이 어지간한 성질 나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선하거든요. 성질 나쁜 교회 다니는 사람 나오면 에이샹 막 이러면서 막 교회 앞에서 차 빼면서 욕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성품이 좋아서 되게 예의 바르고 이런 분들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분들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분들은 죄의 정의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뭔가 범죄한 거를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분의 기준으로는 자기는 죄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자체가 죄예요. 악한 행동만 한 게 죄가 아니라요. 악한 의도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거나 악한 이기적인 욕심이나 욕구 자체가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기준이 상당히 높죠. 나쁜 생각만 해도 죄예요. 나쁜 의도를 약간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입 밖으로 안 내밀었잖아. 내가 그런 행동은 당연히 안 할 뿐더러 말조차 안 하고 속으로 약간 그런 생각만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인데. 이런 말 하죠. 아, 인간인데 그 정도 못합니까? 제가 나쁜 행동을 했어요. 나쁜 말을 했어요. 그냥 인간인데 그런 생각이 어떻게 안 들어요? 정답. 인간이 그렇다는 거야. 모든 인간이 그 정도 의도랑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 그래요.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어떤 관역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관역. 양궁을 하는데 관역 안에 집어넣어야 이기죠. 근데 관역을 벗어나서 관역을 못 맞추고 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모두가 무효라는 거야.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착하게 굴어도 되게 착하게 굴면서 옆 사람 생각하고 챙겨주고 막 음료수 주고 막 잘해주는데 양궁 선수가 관역을 못 맞춰. 그러면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양궁 선수가 아니죠. 자기 혼자 아무리 착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관역을 벗어난 건 뭐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못 받아들여요, 사람들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야? 신이 뭔데? 막 하나님이 뭔데? 지가 법이야? 예, 법이에요. 그게 문제야. 하나님이 법이라는 거를, 법이라기보다는 법이라는 개념을 만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득하게 높은 나머지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게 된 게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선과 악 자체의 개념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니까 뭐예요? 뭔데 하나님 벗어나면 그게 죄라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본질적으로 죄는 뭐냐? 상대화되는 게 죄의 시작입니다. 상대화. 선악과를 먹은 게 뭐예요? 죄의 기원 계속 얘기하죠. 죄가 그럼 어떻게 생겨났냐? 아, 그럼 죄도 신이 만든 거네. 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성을 갖고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부모예요. 부모.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안 되는 기준을 부모가 갖고 있죠. 그쵸? 근데 애가 이걸 어길 수 있잖아요. 애가 이걸 어겼어. 그럼 그게 부모 잘못인가? 그러면은 기준을 만들었으니까 기준을 벗어날 수 있게 한 거 보면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네. 죄를 하나님이 만든 거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당신 자식이 뭔 잘못해도 다 당신 잘못이라고 하면 돼. 물론 도의적으로 내가 잘 교육을 하고 했을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부모 잘못일 수 있죠. 자녀가 잘못한 게.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딱 1대1로 연결되냐고요. 자식이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 잘못은 아니죠. 하나님이 죄를 만든 게 아닙니다. 욥기 34장 10절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뭐라고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죄와 악과 완전히 상관없는 분입니다. 죄와 악을 하나님이 못 저지른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예 하나님의 성격의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성격이 선이고요. 하나님의 성격이 결핍된 게 악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모든 구절이 말이 돼요. 하나님은 죄를 저지를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게 능력이 없어서 죄를 못 저지른다는 게 아니라
그게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게 있죠. 선과 악이 마치 별도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선이라는 물질이 있고 악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둘의 양에 따라서 이 둘이 싸움에 따라서 이 세상이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이 대등하게 싸운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선과 악은 동등하지 않아요. 동등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악이라는 거는 원래 따로 존재하지가 않는 개념이에요. 악은 선이 없는 상태를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지배하지 못하는 영역에 악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개념으로 죄를 생각하시면 편해요. 빛이 없으면 중간 상태는 따로 없잖아요. 여러분, 어둠이라는 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어둠이라는 거는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는 겁니다. 빛의 부재 상태가 어둠이에요. 악도, 죄와 악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르고 선한 것이 부재한 영역을 죄와 악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까 죄의 정의가 이해가 더 잘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올바름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선 자체예요. 근데 하나님을 부정했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체가 이미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은 요약하면 이런 거죠.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인간이 악한 선택을 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내가 기준이 되어야지. 하나님처럼 내 생각의 옳고 그름을 내 맘대로 결정을 해야지. 그게 선과 악을 나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선과 악의 기준이 옛날에는 하나님이라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 이후로는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됐느냐? 선과 악은 움직이는 기준이 됐어요. 누구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그래서 요새 그 말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정치인들 하는 거 똑같잖아요.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 내가 하면은 나라를 위한 일, 네가 하면은 나라 망칠 일. 뭐예요? 기준이 왜 왔다 갔다 하냐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국회의원이 막 서로 지금 뭐 여러 당들이 플랜카드 걸고 비방하잖아요. 서로 비방하잖아요. 막 비방해. 근데 어떤 모 의원 무슨 일을 했음. 여기까지만 놓고 기사를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소속 당을 안 보여주는 거야. 그러고 욕을 하든지, 그러고 칭찬을 하든지 하라고. 근데 꼭 어떻게 해요? 무슨 당, 빨간 당이랑 까져 있으면 반대 사람은 막 욕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 빨간 당이 아니라 파란 당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민망해서 다시 욕한 거 싹 지우고 칭찬하죠. 그건 뭐야? 선과 악의 기준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왕이 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왕 노릇하는 게 별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목사님 제가 뭐 하나님 없이 그렇게 왕 노릇한 적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왕 노릇이 별게 아니고요. 내가 기준으로 내 맘대로 결정하고 내 맘대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걸 왕이 하는 겁니다. 옛날에 왕만 할 수 있었어요. 그건. 근데 지금 어때요? 민주주의 사회가 되고 모든 사람이 왕 노릇할 수 있죠. 내 생각은 이래. 심지어는 대통령도 욕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이 그렇다는데 어쩔 거야. 앉아봐봐. 그럼 뭐야? 모든 판단의 상대와 이게 악의 시작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참 힘든 부분이 있는 게 원죄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아니 그래 죄는 아담과 하와가 졌는데 왜 나보러 죄이냐고 하시냐고요.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좀 이성을 갖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전도하실 때 이거를 여러분이 성경 교리의 앞뒤가 딱 있으면요. 그런 질문들 다 논리적으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게 그러게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게 설득당해. 나도 모르. 이건 좀 이상한데. 제가 안 먹었어요, 목사님. 선악과 어떻게 생긴 건지도 몰라요. 내가 안 먹었는데 왜 나한테 왜 그래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죄라는 건 뭐냐면요. 모든 인간이 아담의 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나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상속된 죄라고 얘기해요. 상속된 죄. 원죄라고 얘기하면 억울할 수 있죠. 내가 안 했는데 왜 나한테까지 이렇게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 너무 정의롭지 못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안 했는데?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거를 똑같은 말인데 단어를 상속된 죄라고 바꾸잖아요? 그럼 조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상속이라는 게 뭐죠? 상속? 여러분이 뭘 잘해서 받아요? 상속? 상속은 여러분이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위에 조상이 그냥 주는 거예요. 상속. 자, 상속은 이런 걸 수도 있죠. 금전적인 거, 재산만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격, 세계관, 가치관, 그리고 심지어는 외모, 질병 유무, 피부, 키, 이런 것도 다 상속이에요. 뭐요? 내가 이렇게 생긴 게 내 탓은 아니잖아. 뭐예요? 상속받은 거죠. 그냥 유전 정보를 내가 상속받은 거예요. 내게 아닌데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있죠. 그럼 뭐예요? 똑같은 개념으로 내 잘못이 아닌데 나한테 전해져 오는 게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질병 걸리고 싶은 사람 있어요? 병원 가면 그 얘기하죠. 아, 가족력이 있으셔서. 저희 할아버지가 간암으로 20대 때, 30대 초반인가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게 가족력입니다. 저희는 간이 다 대대로 간이 약해요. 내 탓이에요? 내가 죄졌어? 내가 간을 우상에게 내가 바쳤어요? 내가 일부러 했냐고. 아니죠. 그런데도 뭐예요? 상속이 돼요, 안 돼요? 된다고. 그럼 그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연좌제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연좌제를 하면 안 되죠. 연좌제가 뭐냐면 내가 안 했는데 옛날 조선시대 그거 있죠. 내가 안 했는데 저놈의 팔쪽을 멸하라 이런 거 있죠. 아무 상관없는데 내 팔촌 친척이 되게 먼 친척이야. 팔촌이야, 팔촌. 되게 먼 친척인데 얘가 영모를 꾸몄어. 그럼 뭐예요? 나는 아무 이유 없이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난 그 영모 꿈인지도 몰랐어. 근데 나는 그냥 딸려 죽는 거야. 이건 억울하잖아요. 심지어는 성경에 이 얘기가 나와요. 나는 그 아비의 죄 때문에 그 자녀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건 뭐예요? 성경에 연좌제가 횡행하던 성행하던 그 고대 사회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연좌제는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원죄가 그럼 연좌제냐? 원죄는 연좌제와 달라요. 만약에 원죄를 우리한테 흘러가게 해놓고서 우리가 이거를 벗어날 방법을 안 줬어. 그러면 연좌제예요. 벗어날 수 있는 선택권을 아예 안 줬어. 그럼 연좌제라고. 근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그 상속된 죄를 받고 오는데 모든 사람이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한테 줬어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주지 않았어요. 모두에게 줬어요. 돈 주고 사게 한 게 아니라 공짜로 줬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의지의 문제예요.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와 자세의 문제예요. 자, 성경에 이 말이 나옵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게 되었다. 여기까지 억울하죠? 여기서 멈추면 연좌제예요. 근데 이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와 죽음의 권세 안에 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야? 앞뒤가 맞죠?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죄를 상속받았으니까 어때요? 구제책도 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놨어요.
연좌제가 아니죠. 그래서 누가 이걸 연좌제라고 얘기하면 이런 걸로 대답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굳이 상속을 안 받아도, 그럼 나는 나는 원죄만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으세요? 굳이 원죄가 아니더라도요,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합니다. 그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던져놓고 사람들이 돌로 치라고 막 예수님을 곤란하게 한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왜 예수님이 곤란한 거냐면, 예수님이 평상시에 사람들한테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용서를 받을 것처럼 용서하라. 계속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되게 고깝게 여겨서 비꼴려고 그런 여자를 굳이 잡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던져놓고 이 사람도 용서할 수 있나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곤란한 상황이죠. 그냥 봐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가늠한 자 돌로 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 거기서 만약에 그냥 돌로 치면은 당신 평상시에 용서하라며, 사랑해요. 어떻게 해도 곤란해지는 상황에 예수님을 밀어 넣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원죄만 갖고 있으면은 돌로 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원죄만 갖고 있어도 칠 수 없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살아오는 게 한 점 부끄럼 없어서 이 가늠한 여자 돌로 치는 게 정당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 지혜롭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먼저 땅에 손가락으로 글씨 쓰시는 장면 나오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그리고 땅에 글씨 쓴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이건 안 믿는 사람도 알 정도로 되게 유명한 예수님의 어록이에요. 자, 죄 없는 자 와서 돌로 쳐라.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거기 어떻게 나오냐면, 성경에 그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를 합니다. 나이 많은 자부터 시작해서 돌을 땅바닥에 놓고 떠나더라. 진리예요. 왜 나이 많은 자부터 먼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돌로 칠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요, 맨발로 흙바닥을 걸어간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맨발로 흙바닥을 걸어가는데 발이 깨끗할 거라고 기대를 하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맨발로 흙바닥을, 더러운 세상을 걸어간다면 어느 순서로 더러울 것 같으세요? 많이 밟은 순서대로 더럽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나이 먹은 순서로, 내가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어떻게 느껴요? 내 살아온 세월에 너무 많은 죄를 쌓아왔구나 라는 걸 자기도 아는 거죠. 그럼 원죄까지 갈 것도 없어요. 원죄까지 안 가도 뭐예요? 자기는 여전히 죄를 때때로 범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상속된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시작부터 악한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악한 본성. 이 세상의 인간을 바라보는 철학적인 기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한데 환경을 통해서 악해진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은 그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시점부터 모든 인간은 악의 씨앗을 갖고 태어나고 그게 살아가는 시간대로 발현할 뿐이에요. 가정환경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얘기해 주면 됩니다. 야, 연좌제야? 야, 내가 안 했는데 그럼 내가 안 했으면 나한테 오면 안 되는 거야?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난했어요. 그 내 탓이에요? 내 탓 아니잖아요. 그 내 탓 아니라고 나한테 재산 주세요 이런다고 재산을 누가 줘요? 연좌제니까 불합리합니다. 돈 주세요. 안 통해요. 내 탓이 아니더라도 내가 직접 선악과 안 먹었어도요, 우리는 모두 다 그 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억울하고 어쩌고가 아니라 이게 현실이라고.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유아도 죄인인가? 영유아도 죄인인가? 이런 것도 동의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기독교 교리의 원죄 개념을 되게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이 어린애는 태어나자마자 그럼 죄 없이 태어나는 거 아닌가요?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하고 맑아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죄의 기준을 나쁜 행동을 한 거, 범죄를 저지르는 것만 죄인이라고 하면은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아까 시작부터 우리가 어떻게 했죠? 죄의 기준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로 인간이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으로 어린아이도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러면 이런 거 겪으신 분 있어요, 실제로? 심지어 목사님이야, 목사님. 목사님의 자녀가 한 4, 5살 됐어요. 어떤 한 목사님 자녀가 한 4, 5살 됐는데 얘가 사고로 죽었어요. 사고로. 차가 못 보고 후진을 해서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교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요. 목사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데 그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죄 교리에 따르면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이 아이가 복음을 이해할 지식도, 지능도 없는 상태에서 죽은 아이는 지옥에 가나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원죄 교리를 그럼 취소해야 되나? 어린애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상황에 교리를 맞추려는 악한 욕망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분들이 봤어요. 자기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고?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안 믿고 들어가셨는데 그럼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상황으로 교리를 바꾸려고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듣길 좋아해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안 믿었어도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받아들이길 원해요. 그럼 여러분, 좋겠죠. 마음은 편하시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근데 이거야말로 정신승리입니다. 정신승리가 뭐죠? 사실은 아닌데 내가 좋을 대로 생각하고 스스로 위로받는 거야. 그럼 뭐예요? 그거는 위로가 아니라, 진실한 위로가 아니라 희망고문이라고 합니다. 희망고문. 이루어지지 않을 거지만 희망만 갖게 하는 거. 여러분, 교리를 내 원하는 걸로 교리를 맞추면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돼요. 여러분의 경험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고 성경으로 경험을 해석하셔야 돼요. 자, 영유아의 구원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되게 어려운 길이지만 피하지 않고 가려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뭐냐면 쉬운 답을 주는 거는 사실 되게 편해요. 쉬운 답. 어린애인데 천국에 갔겠죠. 이게 쉬운 답이죠. 또 반대로 쉬운 답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쪽 방향으로, 이쪽 극단으로 쉬운 답이고 반대 극단으로 쉬운 답은 있어요. 반대 극단으로 쉬운 답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있으니까 지옥에 갔을 겁니다.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걸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요건 반대 극단으로 쉬운 답이죠. 이게 왜 쉬운 답인지 아세요? 정확하잖아. 이걸 지지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칭찬을 들을걸요. 근데 이 양쪽 극단을 피하고 진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어려운 길이에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양쪽에서 욕을 다 먹어요. 자, 제가 양쪽에서 욕을 다 먹는 성경 해석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모든 인간이 원죄가 있다고 나오죠.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능이 안 되거나, 뭐, 장애인 포함, 지능이 안 되거나, 그 어린아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에 이 아이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자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살자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구원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다시요. 어린아이의 사망에 대해서 믿음으로 자기 믿음을 고백하거나 인지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 받았냐 못 받았느냐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살을 하면 무조건 지옥에 간다? 아니다. 자살을 해도 알아서 하나님이 천국 보내주실 것이다. 이 양극단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무책임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난받기 딱 좋아요. 그러고서도 당신이 목사야? 이래. 모른다는 게 말이 돼? 성경을 모르면 당신이 목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반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어설프게 성경을 너무 모른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신천지가요, 지네가 다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히려 성경 전체를 진짜로 잘 아시는 분은 그렇게 확정해서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정말 모릅니다. 모르니까 알아서 생각하세요. 이게 아니라 제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제가 저기 써놨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보세요. 아직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 임신 중인 아이 상태인 거죠. 뱃속에, 엄마 뱃속의 상태예요. 근데 뭐예요? 이미 택정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데 모태 있을 때부터 받는 케이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대요. 그래서 유아 세례 같은 게 어린애가 알지도 못하는데 유아 세례 준다고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장로교 신학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장로교 안에서 유아 세례를 주거든요. 근데 이제 침례교나 다른 데서는 이제 또 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 구원은 자기 믿음의 고백인데 애가 뭘 알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부모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모태 중에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핵심적인 구절인데 다윗 왕이 인생의 큰 잘못을 한번 하죠. 불륜을 저지릅니다. 자기의 신하의 아내를 부당하게 취해서 그 임신을 한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어요.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그 아이를 잘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처벌로, 징계로 그 불륜 관계,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를 데려가세요. 다시 말하면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때 다윗이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근데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안절부절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신하들의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지. 계속 눈치 보고 있어요. 왕의 눈치 보고 있어요. 뭘 눈치 볼까요? 이 아이가 죽으면 왕이 진노할까봐 신하들이 다들 몸살이고 있었어요. 계속 금식하면서 다윗 왕은 기도하는 거예요. 다 자기 밑에 사람 다 불편하게. 근데 갑자기 웅성웅성 신하들이 웅성웅성. 왜 웅성거렸겠어요? 아이가 살았으면은 웅성거리지 않겠죠? 왕이시여 기도가 응답되었나이다. 아주 기쁨에 어떻게든 더 왕한테 잘 보이려고 얘기했을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말도 못하고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어떡하지? 신하들 다 이런 게 분위기로 느껴졌어. 그러면 왕이 그걸 눈치를 챘죠. 다윗 왕이. 그래서 딱 불러요. 야, 누구야? 신하를 불러요. 아이가 죽었느냐? 엄청 무서웠을 거예요. 이 질문을 받은 신하는 엄청 무서웠겠죠. 왕의 기분 상하는 말을 내가 해야 되잖아. 옛날에는 그냥 왕이 기분 따라 사람을 그냥 죽였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데도 간언을 못합니다. 그거 나쁜 소식을 전했다가 목이 잘린 사신도 많아요. 고대 사회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당신 아기가 죽었다고 말하는 게. 근데 꼭 거짓말을 말하면 또 목이 달아나니까 막 떨면서 저기 왕이시여. 근데 당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전에는 금식하고 머리 풀어헤치고 막 이렇게 간절해 하다가 갑자기 야, 밥 차려와라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밥 차려오래. 그러고서 갑자기 꽃단장이에요. 머리 화장도 하고 메이크업도 하고 비비도 바르고 머리도 좀 감고 자, 왕복 다시 입혀.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신하들이. 이 왕이 미쳤나? 오히려 왕이 화를 내야 되는데 왕이 슬퍼하거나 화를 내야 되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식으로 밥 차려와서 밥 드시고 평상시처럼 왕복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신하가 이렇게 질문하죠. 왕이시여, 아들이 죽기 전에는 오히려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리시더니 어찌하여 당신의 아이가 죽으니 오히려 이렇게 편안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에 대한 대답이 사무엘하 12장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는 이제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내게로 돌아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부질없는 거야. 근데 단순히 부질없다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추측이에요. 여기까지는 성경에 있는 얘기고 이 다음부터는 해석의 영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어린애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영역을 남겨두셔야 돼요. 자, 보세요. 상식적으로 성경 전체를 읽으신 분은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 왕이 지금 지옥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을까요? 오늘 설교 다윗의 그 심정 시편 139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피셔 내 마음의 악한 것을 돌아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은 예언자입니다. 다윗은 선지자예요. 시편 2편에 뭐라고 쓰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호와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우리가 순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따르지 않으면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거다라고 시편 2편에 이미 그때부터 알았어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다윗의 조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이미 다윗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랬던 다윗이 지옥에 갔을 것 같으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다윗 이후 시대 사람인데 다윗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아니요, 믿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몰랐지만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었어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거라는 이미 예언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럼 뭐야? 이미 다윗 왕은 메시아를 믿고 있었어요. 그럼 뭐야? 다윗 왕이 지금 그럼 천국에 있겠죠? 우리가 믿는 확실한 교리에 의하면 믿음으로 다윗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오늘 9절 보세요. 다윗은 죽은 아이에게 간다고 하는데 죽은 아이는 지금 다윗에게 못 온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은 애가 다윗에게 온다는 건 지금 다시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이죠. 근데 그 반대는 얘기하잖아요. 다윗은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간대요. 그럼 뭐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아, 목사님, 그럼 죽은 애는 그럼 천국 간다는 뜻이네,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를 교리로 만들면 되게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리적으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느낄 수 있게만 하신 거예요. 자, 목사님, 그게 그 얘기 아니에요. 그냥 어린애들은 못 모르고 죽은 애들은 그냥 자동 천국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왜 위험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내가 성경을 알았네? 내가 예수님을 믿네? 내가 교회를 다니네? 근데 교회를 다니니까 교리로 배운 게 있는데 구원 교리 중에 3살 밑으로 죽으면 자동 천국이래더라. 이거를 들었어. 예를 들어서 3살 밑으로 죽으면 자동 천국이 되더라. 그러면 조금만 살기 힘들면 애를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애를 괜히 내가 잘 키우려고 20살, 40살 이렇게 키워놨는데 괜히 예수님 안 믿고 진상 부리고 지옥 갈 바에는 확실하게 지금 내가 살짝 보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이해에게 이런 악한 생각을 인간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한다라는 거지. 그럼 영아 살해, 유아 살해? 지금도 얼마 전에 사람들 어린애 죽이고 유아 살해 형량 똑같이 일반 살인이랑 똑같이 올린다 막 이런 뉴스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오히려 교리를 딱 이렇게 답을 말해주는 거는 더 쉽습니다. 예, 자살하면 지옥 가요? 예, 그렇게 아세요, 그냥. 예, 어린애들 죽으면은 천국 가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 어린애들 죽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 모르니까 여러분 부모님 먼저 유아 세례 받으세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건 되게 쉬워. 답이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실이 아니라고. 진실은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는데 인간이 악할 거라는 것까지 하나님은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진실을 일부러 감추실 때가 있어요. 진실을 알면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 진실을 악용할까 봐.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살도 성경에 정확하게 안 써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어떻게든 살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반대로 지옥 간다는 말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그 말도 사실이에요. 그럼 뭐예요? 자살해도 예수님 믿었으면 지옥 안 가요. 그럼 뭐야? 똑같은, 영화사례랑 똑같은 과정이 또 발생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물론 예수님께 맡기면 내가 둥둥둥 내 삶이 어떻게든 가요. 그러니까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얘기하신 게 그런 면이에요. 근데 그 얻어맞는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죠. 지나고 보니, 요셉의 삶이 그렇잖아요.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최강대국 이집트의 사실상의 총리로, 실권자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형님들, 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형님들과 내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아니요. 그 과정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믿음의 길이라는 건 뭡니까? 쉽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그것을 견디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의 길인데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다더라 이러면 어때요? 사람이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어때요? 천국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천국을 가고 싶어 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내가 사는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요셉은 모함당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안에서 자살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유아의 죽음, 죄 얘기하다 여기까지 하는데 죄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까지 오지만
그런 부분들이 교리를 이해하실 때 여러분 이걸 배우세요. 오늘 죄의 교리 1부, 다음 주에 2부 할 거지만 교리라는 건요. 정말 이해하는 그 방식을 이해하셔야지 답만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답이 왜 나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 푸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저 옛날에 수학 잘 못했는데 그 주관식 답 쓰는 거에 제가 잘했던 찍는 방법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1, 0, 마이너스 1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제가 진짜 문제를 풀 줄 알았으면 그냥 진짜 그 과정까지 수식까지 써서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답을 썼겠죠. 근데 몰라. 못 풀겠어. 그러니까 과정은 안 써. 그러고 답만 마이너스 1 찍는 거야. 근데 맞았네. 찍어서 어쩌다 맞았어요. 마이너스 1 아니면 0 아니면 1 중에 하나를 내는 어떤 선생님의 습관이 있었는지 어떻게 막 과정도 모르고 그냥 답만 찍었는데 어쩌다가 맞는 거야. 근데 여러분 교리는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목사님 그래서 애가 죽으면 죄가 이렇다는 건 어떤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고 너무나 명확히 나와 있어서 타협의 여지가 없는 정확한 교리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헷갈려서도 안 되고 명확히 알아야 될 거는 정말 정확하게 2중, 3중, 4중 막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 오히려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분명한 답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경우 그걸 알면 우리가 악하게 악용할 수 있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모호하게 기록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전에 성경이나 교리를 잘 몰랐을 때는 뭐 제대로 안 써있는 거 보니까 이거 가짜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고 더 많이 아는 사람만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교리를 이해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으로 이걸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에 대한 교리를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는 말을 언뜻 들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연좌제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어린애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무질서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성경을 찬찬히 읽고 교리를 찾아낸다면 이 안에서 하나님의 명확한 진리를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여서 알게 하신 이 모든 교리 하나하나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져서 뜻이 있어서 모호하게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그 영역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부분들을 자유롭게 둘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갖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